2024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예배 때 할아버지시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3대가 함께 꼭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내가 부모라면 내 자녀와 함께 꼭 2대가 예배를 드리시고요. 나 혼자라면 혼자라도 내가 세대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ge win, again win, 다시 한번 승리를도 되고요. age all generation win, worship in new church. 그래서 온 세대가 우리 new church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이 큰 저기가 아니어도 여러분 뭐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10개를 모으면 커피를 한 잔을 공짜로 더 줘요. 그런데 그 10개 별이 계속 쌓이면 그게 뭐라고 그걸 꼭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번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시면 스티커를 다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그 12번 스티커를 붙이시면 딱 내시면 교회에서 소정의 그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선물은 다 뭐 중요한 게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자녀, 손주 3대, 우리가 3대인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3대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해서 주일 오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024년 한 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땅이든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땅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꼭 차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다시 비평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돌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복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전 그때부터 다시 마치 바둑돌을 하나 두시면서 복귀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때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다시 한번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출애굽하고 호렙산 바로 시내산에서 13개월을 지나고 그곳을 떠나던 38년 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생활을 복귀하듯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8년 전 일입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시내산 호렙산에 머물게 하셨고 거기서 약 1년여 세월을 지나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어. 그리고 1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그때 길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 라고 그때의 처음에 돌을 하나 딱 놓고 상기시켜 줍니다. 20절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 바로 가까이에 너희가 도착했어 라고 두 번째 돌을 딱 놓습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영어 성경에 say, 봐라. 하나님 주신 땅을 봐라.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곳까지 이르게 하셔서, 자, 이제 그 땅을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이제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사실 바둑으로 치자면,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모세가 이때 그 돌을 복귀하듯이 하나 놓으면서, 자, 이때 끝난 거야. 돌 3번이면 끝났던 거야. 출애굽 시키셨잖아.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잖아. 13개월을 있으면서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상징의 성막까지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길을 떠나라고 하셨어.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어. 그리고 그 펼쳐진 땅, 눈으로 보이는 땅,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현재 완료로 이미 주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들 조상 때부터 말했던 땅이야. 3번 돌을 두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순종했다면, 그 땅은 지금 우리 것이 되었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호랍산을 떠났고, 그리고 그 펼쳐진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출애굽,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그 땅, 사실 돌 4개를 바둑으로 치자면 두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었다면 이미 그 승패는 끝났던 것이야. 그런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좀 먼저 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좀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좀 살펴보고 오게 합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들어가야 할지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했지.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모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됐는데, 사실 너희들이 그때 내 앞에 나와서 말했어. 사람을 먼저 좀 보내보고 정보도 좀 알아놓고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좀 정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나도 그 말이 참 좋았다, 그 말이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왜? 40일을 정탐했으니 40일 정도 늦어져도 미리 좀 가서 보고 정탐한 다음에 와서 해도 되겠다, 모세도 그리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뽑았지. 24절 정탐하게 했어. 25절 그들이 그 땅에 열매를 가지고 왔어. 손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봤더니 좋았습니다 라고 24절 말했어요. 그런데 26절 그러나 정탐하고 와서 좋은 땅이고 열매까지 보여줬는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실 정탐까지는 좋았어. 40일이 늦어져도 괜찮아서. 그러나 그때부터 38년이 더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모세는 다시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 거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27절 원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멸하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원망을 했어요. 28절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28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까지 보았어 라고 말했다. 사실은 그들 족속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라는 것과 성읍들은 큽니다, 성곽은 하늘에 닿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들은 올라가지 맙시다 라는 이유가 충분한데 그들이 더 첨부해서 또 우리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고 잘 알아보고 와서 그 다음에 갑시다. 모세도 좋다고 했던 이 말,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셨을까? 모세도 좋다고 했던 그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짜서 먼저 알아보고 와서 그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는 이 계획, 이 말, 하나님도 그래 좋구나,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시는 것일까? No.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이었다면, 자,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미리 좀 잘 살펴보고 와서 계획도 세운 다음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생각대로 미리 사람 좀 보내서 알아보고 합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을까?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하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도 그들이 말한 대로 동의하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올라가지 않을 것을 아시고도 왜 하나님은 그리 하라고 허락하셨을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21절을 들어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왜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26절 그러나로 시작될 정탐꾼들이 본 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낙심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보고 와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조건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사님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도 2024년 12월까지 한번 먼저 갔다 와서 살펴보고 온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떨까요? 장로님들을 대표로 2024년 미리 좀 보내보고 장로님들이 좀 보고 와서 좀 말해주시는 것 가지고 계획도 좀 세우면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지 길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상대를 만날지 살펴보고 계획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인생을 미리 살아본 다음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카드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서 미리 살아볼 수 있고 미리 12월까지 가서 보고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 카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12개의 카드를 하나님이 주시고 2024년 미리 가볼 수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볼 수 있다면
그 카드를 안 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겠는지, 아니면 연말에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12명을 뽑읍시다, 그 카드가 있는데 왜 안 씁니까? 2024년 12월까지 미리 보고 올 수 있다는데 그 카드를 써야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그 카드 12장을 가지고 누구를 보낼지를 선택합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저도 옳게 여기고, 그래, 그거 좋겠습니다, 미리 보고 오면 좋지요. 미리 가서 살펴보고 12월까지, 2024년 12월까지 미리 가볼 수 있다면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계획 철저하게 세우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갑시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 카드 써봤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목사님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카드 쓰지 마세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있는 카드를 왜 안 씁니까? 미리 가서 보고 오면 좋잖아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알아보고 와도, 먼저 가서 살펴보고 와도 사실 이 한 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대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격해야 할 성읍의 문은 저절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거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조그맣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은 것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먼저 보고 와도, 먼저 살고 와도, 먼저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조건과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나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성공 확률이 몇 %인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12명을 보냈지만 10명은 반대했습니다. 2명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대 2예요. 요즘 같은 의회 민주주의 법칙대로라면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결정은 뒤집혀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해도, 하나님 우리가 회의했는데 12대 2로 결론이 났으니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도, 상식적인 접근 방법도, 실제적인 비교와 검증도 모두 NO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민주주의 시대에는 교회도 회의에서 일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 이 일은 못하는 걸로 하나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누가 말해야 돼요? 누가 말해야 돼요? 목사님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오세요. 우리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12대 2예요. 당회를 열었는데, 구역회를 열었는데, 기획위원회를 했는데 10명이 반대하고 2명, 10대 2, 2명만 찬성했으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법이 있지요. 감리교 정관이 있지요. 교리 장정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3,500년이 지났어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삶,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기본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보고 와서 안 된다고 할 텐데, 백성들을 선동해서 난리가 날 텐데,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 걸 줄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좋다고 여기고 백성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 올라갔다 와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올라갈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12명 중에 2명이 외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그들도 불리한 조건 봤습니다. 여의치 않는 환경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10명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환경을 말하고 조건을 말하고 불리한 것을 말할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2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말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알라 야라시, 알라는 올라가라, 야라시는 가져라, 너희 소유로 만들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렙도 불리한 걸 다 보고 와서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하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는 크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지만 반복해서 2번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말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차지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말을 2번 연거푸 말하는 겁니다. 알로 나 알레 베 야라시 누라고 말합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차지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더 강조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으니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차지합시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말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야콜루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야코를 2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긴다, 이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갈렙이 외칠 때 그 감정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2번 반복해서 말할 때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2번 말하면 강조해요. 힘이 들어가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왜 아무도 아멘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했는데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차지합시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겁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자고요, 차지하자고요, 이긴다고요, 이긴다고요. 침까지 튀면서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요? 10명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 되니까 여러분 갈렙이 올라갑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조용히 좀 해보세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깁니다, 이긴다고요 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이기고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진짜로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안다고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10대 2의 분석 결과도, 높은 성곽도, 크고 강한 대적도, 높은 산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소리가 당장에는 외롭게 들려도 이 소리를 후대의 자손들이 새겨 듣게 하려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올라가지 않을 거지만 보고 와서 갈렙이 외치고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소리는 오늘 3,5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질 거니까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소리를 붙들으라고, 들으라고. 너희도 똑같은 인생이 올 거야.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너희 앞을 가로막을 거고 높은 성곽이 가로막아서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 그 말을 남기려고 내가 그들을 보냈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먹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Their protection is gone.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어. But the Lord is with us, with me.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를 더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왜요? 그 땅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하면 그 땅에 두려워할 상대가 있어 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주저할 만한 조건이 너무너무 많을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겁나는 상대가 거기 살고 있고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족속이 거기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셨던 거예요. 감히 들어갈 수조차 없는 큰 성읍들이 곳곳에 있을 거니 주저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 그들은 그걸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자고 한 거지요. 자신들이 남보다 싸움을 잘해서 올라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가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같이 갈 거야.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보다 더 앞에 가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아니,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계획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의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중요한 말입니다. Just as, 그것과 똑같이 He did for you in Egypt.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The Lord will fight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애굽에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너희 앞에 가셔서 그들을 싸워주실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당하였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았던 것과 같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본 게 있어. 애굽에서도 본 거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올 때도 너희들이 뭘 봤니? 자기 아들을 안아주는 것과 같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가는 것 같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것과 똑같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보호하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3절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셔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실 것이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할 것이야. To seek, 찾는다. 너희가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먼저 가셔서 너희가 쉴 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to show, 보여주실 거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와서 안 된다고 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소리가 이 세상 끝까지 들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치던 여호수아와 갈렙,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쉴 곳을 하나님이 다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께서 먼저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10명의 말이 무시할 말입니까? 거기 사는 족속들이 강한데, 거기 있는 성읍들이 너무 크고 웅장한데,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거기 가라고 보내셨는지,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님에도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보고 와서 10명과는 다르게 2명의 믿음의 소리를 남길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몸부림칠 것,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복귀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남은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